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주님의 새겨진 마음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또 생겨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다가오실 겁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가 많이 부른 찬양 있죠. 어린이 복음 성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다 그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복음 성가의 3절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오늘 바디메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찬양의 주인공. 그 찬양, 예수님을 만나서 바디메오가, 그 맹인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그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요,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고치시는 이가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정리되어져 있고 또 집약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본래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질병의 치유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중풍병이나 뭐 혈루병이나 그것을 낫게 하신 기적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특별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메시아만이 눈을 먼 사람을 뜨게 할 수 있다, 뜨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하는 사역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그 기적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그 마지막 기적 사건으로 맹인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요, 단지 우연일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에게 뜻밖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47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했던 말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르게 좀 표현을 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또 유대의 왕이 되실 그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경위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기 직전, 메시아로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말 그대로 문제로만 끝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중요한 찬송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온전함, 우리가 가진 탁월함, 우리가 가진 또 어떤 많은 재물, 어떠한 성공,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 거지였고 가난했고 그 눈먼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세상 가운데 메시아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또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그 치명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데까지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우리 47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지금 어떠한 걸림돌이 있죠. 어떠한 걸림돌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는 바디메오를 꾸짖죠. 시끄럽다라고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끄럽다라고 잠잠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요, 귀신을 내쫓으실 때 시끄럽다, 잠잠하라. 귀신을 꾸짖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사람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내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최측근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에 오늘 바디메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음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일어섰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 있거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죠. 뛰어 일어나. 문제와 장애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또 그 믿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할지라도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선조들 대부분은 그 걸림돌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신앙에 관한 한 이해와 공감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그 나만의 믿음 안에서 내가 처한 그 절박한 가운데에 크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얼마나 예의 바르냐, 얼마나 모범적이냐, 또 얼마나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의 문제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그맨이 암에서 낫기 위해서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있다라는 그 뉴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누군가가 또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더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결국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밤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서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그 외적인 장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장애물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5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겉옷이죠. 특별히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이들에게는요, 이 겉옷이 유일한 집이고 또 피난처이고 생계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펼쳐놓고 사람들 앞에서 동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겉옷을 덮고 추운 밤에 잠을 청하는 겁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약에 이 담보물로 이 겉옷을 맡기면 그 돈을 전당 잡은 자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이 겉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요, 유대인에게 그냥 겉옷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옵니다.
바디메오로서는 그 순간 자신의 전부를 버린 것이죠. 여러분, 물론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겠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하니까, 다급히 주님께 달려가니까 그 겉옷이 버려진 것이겠죠. 체면이고 뭐고 또 겉옷이고 뭐고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덜 중요한 것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2절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여러분, 다시 그 겉옷을 주스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버린 자만이 주님을 얻고 또 무언가를 버린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오늘 겉옷 하나 가졌던 바디메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올해 초에 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게임을 한 가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게임이었냐면 이 얼굴에 그 생일 때 쓰는 그 고깔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 고깔 모자를 이렇게 얼굴에 쓰고 이 바닥에 이렇게 박스를 널브러뜨려 놓고 한 반들이 나와서 그 잘 보이지 않는 그 시야를 가지고 박스를 쌓는 게임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뭐 상상하시는 대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박스를 잘 못 찾기도 하고 또 열심히 쌓아놓은 그 박스들을 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깔 모자를 얼굴에 쓰고 박스를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깔을 벗을 수만 있다라면 박스 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때로 우리는 체면이라는 겉옷, 또 전통이라는 겉옷, 삶의 형편이라는 겉옷, 직분이라는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겉옷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고깔을 쓰고 박스를 쌓는 것처럼 겉옷을 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쓴 그 고깔을 벗고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겉옷, 그 고깔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온 바디메오를 보신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똑같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온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하죠? 당연히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실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울부짖었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가 원하는 것을 단번에 또 알아맞추시고, 그래, 너가 못 보니까 내가 고쳐줄게,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맹인이어서 앞을 못 보니까 너의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맹인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주님은 정말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직접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말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눈을 뜨고 싶다라고 바라는 것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바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이가 정말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요, 우리 삶의 진짜 결핍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질문이요 매우 답하기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난한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눈을 뜨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니까 먼저 물질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열심히 구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결핍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에 매달려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꼭 구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구한 바디메오는 맹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열심히 구했던 지난주 그 두 제자가 영적 맹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또 우리의 영적 결핍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구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하는 이 밤 오늘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 여기서 공개된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께 고침받은 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과 앞에 8장에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맹인은요, 그저 맹인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 고침받은 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 여기에 무언가가 있겠다, 이 무언가 목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요, 존귀하다, 영화롭다, 또 가치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그런 존귀함과 가치의 이름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가장 비참해진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다름 아닌 그의 신체적 질병,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됨이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새번역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51절을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52절을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가 볼 수 있었지만 중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또 주님이 그를 다시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고 거지 맹인이 된 것이죠. 이름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지만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존귀함이 비참함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는 무엇이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부모가 존귀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가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그를 비참하게 만든 이유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또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녀된 우리이죠. 우리가 오늘 영적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그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우리가 곤고하게 되고 우리가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든 것,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것, 좋은 자동차 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만 충족되면 우리의 삶이 다시 존귀해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비참해진 게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그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참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와 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직시하고 있어야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비참함의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그것을 힘차게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문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외쳐야만 하는 이 밤인 것이죠.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비참하게 된 이유, 그 죄의 본질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이방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존귀하게 되는, 비참함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뜬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메시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굳이 예수님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 그 바디메오를 구원한 그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구할 바를 힘껏 구하는 그 절박함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죠. 고침받은 후에 겉옷을 집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그 바디메오, 그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바디메오로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쫓으며 담대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